독일의 철학자인 니체는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승진 명단이 떴는데 승진이 된 사람은 막 환호를 부르고 기뻐하지만 승진이 안 된 사람은 괜히 그냥 소리를 넘기면서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은 좀 누구나 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소원 수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이 엄마는 소원을 주저시하게 합니다. 예수님 때가 되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아주소서. 이걸 정리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좋은 자리에,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우리 아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그 섬김을 위하여 죽으려고 왔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쇼킹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자신이 먼저인 것을 응급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많은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먼저 온 환자도 있고 위중한 환자도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온 환자의 가족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먼저 왔습니다. 먼저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뒤에 온 가족들이 우리가 좀 늦게 왔어도 위급하니까 이 환자부터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다투는 소리, 서로 먼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안타까움의 소리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연세 드신 어르신이 제가 먼저 왔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먼저 진료를 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응급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라는 마음과 말은 갈등을 일으키고 당신이 먼저라는 말은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먼저냐? 남보다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남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수준 높여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좀 차원이 다른 믿음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다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보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다른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로 섬기는 자로 살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지구를 방문하셨다. 지구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사명에 대하여 명확한 한 구절을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2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섬기러 왔다. 섬김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과는 어쩌면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세상은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수건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칭찬이 아니라 땀과 피와 십자가로 영혼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기적,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남기신 많은 설교, 예수님의 죽음까지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함이 아닙니다. 섬김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노라. 세상은 다르지요. 올라가야 크다, 높아져야 위대하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시죠. 아니야, 낮은 자가 큰 자야. 발을 씻기는 자가 스승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셨고 우리 주님은 섬김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주셨는데 왜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셨을까?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은 섬김입니다. 구하는 것은 낮은 사랑이고 주는 것은 높은 사랑이라면 섬김의 사랑은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섬길 때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훈훈해집니다. 마음이 녹아집니다. 능력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섬김은 사랑의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이 26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제가 잘 쓰고 있는 신학적인 단어 가운데 역설적 진리라는 말을 자주 인용을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종의 마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섬김의 마음이 권위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시면 한번 아멘. 근데 믿는 것이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사람이 그 중에 섬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도를 기대한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접받기를 좋아할까? 아니면 섬기기를 즐거워할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섬기기를 즐거워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이 섬김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요. 내가 옳은데도 양보를 해야 돼. 그럴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작아지는 것 같다.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희생할 때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많이 들수록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인 부심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으면, 희생이 많은 것 같으면 내가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 거 다 챙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영혼 때문에 상처가 많은 것 같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많다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섬기셨는데, 지구를 방문하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섬겨야죠. 종이 되어야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이,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을 모르는 신앙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기분 따라 섬기셨나요? 예수님 기분 따라 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곤장 100대는 때려야지. 예수님이 기분 따라 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사랑이 넘칠 때만 섬기셨나요? 아니요. 늘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스승된 자가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많이 힘드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옮겨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피와 땀을 흘릴 만큼 예수님에게 힘드셨어요. 그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은 벗어나고 싶은데, 기분은 아닌데, 감정은 안 하고 싶은데,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있잖아요.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감정으로 했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십자가의 결단입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겠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좀 사랑이 별로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섬기다 보면 사랑이 더해지더라고요. 은사가 더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내가 더 대우를 받지 못해도 섬기는 사람, 내가 좀 손해봐도 섬기는 사람, 내가 좀 낮아져도 양보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 이들이 섬김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흐르는 사랑 안에 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분들은 부모의 자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감당하는 자리예요. 내가 더 많이 섬길수록 예수님을 더 닮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섬김의 제자도지요.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교회 권사님이 8년째 치매에 들은 남편을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변 분들이 아유, 그 치매 환자가 쉽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실내도 용변 실내도 하고 이게 닦아내도 소파예요. 그런 냄새들이 다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이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죠. 이제 요양 시설에 맡겨서 권사님도 좀 살아야지요. 하나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풍토에서 맞는. 근데 이 권사님이 한 말이 있답니다. 젊을 때에 이 남편이 나를 지켜줬대. 이제는 내가 이 남편을 지키고 싶대. 야, 우리 권사님도 아닌데 제 마음이 왜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가정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울린 분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이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아들 딸들이여, 어느 길을 가려니? 높아지는 길을 가려니? 인정받는 길을 가려고 하니?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하니? 주님 따라갑시다. 두 번째로 살리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소개한 또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명이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왜 섬기시느냐? 살리려고 섬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고 예수님의 목표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느냐?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셨는데 그 살리기 위해서 섬긴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6장에는 뭐랍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요새 제일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암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거고, 웃지만 공허한 거고, 소유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더 큰 문제가 있어. 그게 히브리서 9장 아닙니까?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으면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실 때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을, 하나님 없이 산 것을, 창조주 없이 산 것에 대하여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람은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하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를 분리해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셔서 살려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니트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죄의 자유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피의 값을 치름으로 우리를 살려낸 몸값, 그게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형벌이 아니라 인간의 구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환승하는 통로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에서 끝나지 말고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 갇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믿음도 일어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 우리의 죽어가는 열정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진 친밀감도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가 어그러진 일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처럼 회복되고 살아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가는 가지를 살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하여 치루어야 될 대가가 뭐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섬기신 겁니다. 섬김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이유는 뭐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살아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긴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걸 뭐 양육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데, 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끌어내리는 거 별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기도 잘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밟고 올라가지만 너희는 손잡아주는 자가 되라. 그게 섬김이잖아요. 미워하지 말고 존중하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용서 한 번으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로 인생의 사명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살리라고, 섬김으로 살리라고 남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신앙인도 실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살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내 말이 살리는 말인지, 내 섬김이 살리는 말인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물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이 있는데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리기 위해서 섬기고 그 섬김의 최정점은 십자가에 죽는 대가 지불이다. 너희도 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는 다 사모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마음에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섬기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리는 자가 됩시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죽은 것들을 다시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산소와 같다. 여러분, 응급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꼽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산소 호흡기와 같은 게 뭐냐? 사랑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우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명을 위해 죽기 위하여 섬김을 위해 감당하신 게 뭡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땀구멍에서 피가 새어나왔잖아요. 극심한 고통,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주님은 묵묵히 감당하며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면 23절이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남을 살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보상하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일랜드 선교사인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서 인도에는 인신매매가 100여 년 전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원에 팔려가는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나보르 선교회라는 것을 세웠는데 그분이 그곳에 있는 동안 말라리아, 다리 골절, 40년의 지병,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웠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55년의 선교 사역 중에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간 적이 없이 그 팔려가는 소녀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구조하고 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물었죠.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볼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카마이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만듭니다. 맞죠? 사랑하면 시간을 만들죠. 그의
인생은 메시지가 아니라 삶으로 이 소녀들을 감싸 안았는데요.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에이미 안마, 어머니. 에이미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섬김으로 그 땅의 어머니로 남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이런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더욱 많이 베풀고 싶다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 힘으로, 갖고 있는 은사로, 갖고 있는 능력으로 지금 섬기십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의 섬김의 길을 간 것처럼, 섬김을 통해 살리는 길을 간 것처럼 백향목의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도 살린 사람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비전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살리는 일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